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소선지서 중 하나인 호세아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소선지서 또는 대선지서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에 웃음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두운 미래에 대한 예고, 파멸의 경고, 죄의 실상과 회개의 촉구로 많은 분량을 채우고 있는 선지서들이기에 우리가 이 책을 편히 읽어 내려가는 게 어렵고 또한 살짝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서들이 단지 어둡기만 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선지서들은 그 반대의 개념들, 신자에게 주는 약속, 미래에 대한 희망, 죄로부터의 회복, 교회의 번영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회복, 성장, 그리고 이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밝은 면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4장 5절하고 6절에 이렇게 좀 집중했으면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5절,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주목할 건데요. 백합화같이 핀다,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그리고 가지가 퍼진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비록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식물들 자연의 아름다움처럼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누가 이처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약속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좀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답은 사실 지난주 설교의 복습이자 좀 요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약속의 대상 또는 약속의 수혜자는 바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14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은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오다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묵살했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영적 생활과 그리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3절 보시면은요. 한때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는도다. 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주변인의 도움을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시면 한때는 말을 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와는 결을 완전히 반대하는 삶의 방식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 거죠. 3절 계속해서 또 있죠. 한때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신이라 불렀도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편 말씀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다니라는 우상에 대한 표현을 한 시편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타종교, 물질, 명예, 인간 탐욕 등등등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헛된 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 멀어진 삶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는 명백한 영적 간음입니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 유일한 능력,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유일한 신랑을 내팽겨쳐 버리고 내 눈의 현혹을 참지 못한 채 침을 질질 흘리고 음란의 굴로 들어가는 듯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돌아오라 하셨고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회복과 성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와 계신가요? 아직 아니시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시는 호세아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설사 멋진 옷을 차려입고 주일 아침 멋진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친다 하고 설사 이 앞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있지 않다면 돌아오라라는 이 호세아의 호소는 우리의 귓가에서 우리가 지옥 문턱을 바로 넘기 직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돌아오기만 한다면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진노를 몽땅 걷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5절, 6절의 아름다운 광경을 그들의 것이다 라고 허락하십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국적을 초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들이 바로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시겠습니까? 돌아오셨다면 지금부터 보시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뿌리, 그리고 가지로 설명되는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자는 백합화 같이 핀다 하십니다. 회복된 자들의 모습을 첫 번째로 백합화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백합화, 릴리입니다. 릴리꽃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백합화의 기본 연관어는 순결, 회개, 소망 등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백합화로 꽃장식을 하는 교회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백합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란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어디로 자랄까요? 위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 죄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들로 이동하면서 우리의 영성은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백합화, 이 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는 특징을 가진 식물입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동일하진 않겠지만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믿음을 처음 가져셨을 때, 아니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 나아갔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믿음이 성장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급속도로 자라던 시기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저 역시 군대 제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좀 제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믿음의 급성장을 허락하신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았고요.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서 금요철에야 수요기도 계속 나아갔고요. 성도의 교제를 너무나 기다렸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살짝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를 나가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백합화가 쑥 자란 것처럼 제 믿음이 눈에 띄게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장의 시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느꼈던 그 열정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신기해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백합화의 빠른 성장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성장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가 반전입니다. 백합화 같은 급작스러운 성장만 있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나의 신앙의 전성기였지 라고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이 벌써 계실 겁니다. 냄비에 물이 급격하게 끓었다가 빠르게 식는 경우예요. 교회가 좋다고 갑자기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가 돌연 휙 실종됩니다. 주님 위에 목숨 바칠 것처럼 그랬다가 대열에서 슬그머니 빠지고요. 아침마다 가장 먼저 꺼내어 열어보던 성경책 위에 새하얀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겁니다. 혹시 그게 나의 현재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훈계가 나를 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약속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식물의 뿌리는 물과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해서 꽃과 나무가 성장하게 돕죠. 특별히 식물이 자라는 동안 뿌리는 어디로요? 아래로 계속해서 자랍니다. 뿌리가 자라면서 토양 더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고요. 그리하여 더욱 높게 자라는 나무가 더욱더 안정되게 자리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집에다 깻잎, 토마토, 고추 등을 심어봤는데요. 어제 깻잎 몇 그루를 뽑아보려니까 그 조그만 깻잎조차도 땅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호세아는 깻잎 뿌리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나무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된 이 백향목의 뿌리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안정감, 믿음의 인내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무너지는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안정적인 내성, 꾸준함,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혹, 어려움, 시련, 삶의 무게 속에서도 거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신앙인의 변치 않는 뚝심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영적 안정감은 어떻습니까?
첫 성장 이후에 땅 깊은 곳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영적으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 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과 신앙의 폭풍과 거센 비바람이 오면 그냥 가뿐하게 넘어져 주고 시원하게 날아갈 준비를 한 채 그저 얕고 얕은 뿌리만 심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믿음의 씨앗이 돌밭이나 가시 떨기가 아닌 좋은 땅에 먼저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시편 1편처럼 시냇가 옆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답은 아주 쉽습니다. 시편 기자가 벌써 그 기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결실을 맺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땅속 깊이 더욱더 깊숙이 자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함께 믿음의 안정성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하고 아래를 봤죠, 그렇죠? 우리가 위로 성장하고요, 아래로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는 옆을 보겠습니다. 사방으로 우리의 가지를 넓게 펼쳐 보인다는 약속입니다. 호세아 14장 6절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그 가지가 넓게 펼쳐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근대에 설립된 중동의 레바논 국가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여기서의 레바논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특정 지역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명성이 난 곳입니다. 그곳에는 크게 자란 나무들의 가지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숲의 멋스러움, 아름다움, 수려함과 울창함으로 주위 사람들이 모두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주는 의미, 레바논 백향목의 가지가 주는 의미는요, 우리의 영적 회복, 영적 성장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구속받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등경 위의 등불처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훤히 보여지는 빛처럼 주위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를 더욱 넓게, 더욱 멀리 펼치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드러내 밝힌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쯤에서 본문 6절을 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조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죠. 딱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개인이 잘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며 잘 어울려질 때 멋진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게 이겁니다. 숲이란 그 전체를 멀리서 보게 될 때에 나무는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숲이라는 전체 공동체가 드러나고요, 나무라는 개인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숲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나무마다 높낮이도 다르고요. 상처 입은 나무도 있고 꺾인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각 나무의 부족함을 가리워주게 됩니다. 그게 기독 공동체인 거죠. 이와 동시에 그 역할, 숲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절을 계속 보시죠.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는 겉으로만 보기에 멋진 나무가 아니고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주고요. 필요한 오일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 그 당시엔 너무나 중요한 의약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란,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빛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고 그렇게 성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향기를 내뿜습니다. 6절, 백향목과 같은 향기 보이시나요? 6절에요. 백향목과 같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세아가 가리키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실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좋은 멋진 목재일 뿐 아니라요, 너무나 좋은 향기를 내뿜기에 솔로몬 성전의 건축 자재로 택해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너무나 좋은 향기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백향목과 같은 향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이곳에서 내뿜는 것입니다. 이곳 그랜래피즈 한인교회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백향목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돌봄의 처소, 격려와 눈물의 처소, 그런 곳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백향파처럼 어여쁘게 잘 자라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넓게 펼치며 멋지게 성장하고 싶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성도의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를 뿡뿡 발산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면 설교 처음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요. 그런데 그렇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집을 나가려는 본성이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도 연약한데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것 같고 백향목 나무의 향기가 아니라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본문 5절하고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끝에가 이슬입니다. 우리가 백합화처럼 성장하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며 아름다움과 향기를 뽐낼 수 있는 이유에는 이슬이라는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처럼 오셔서 메마른 땅에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이듯 우리의 영적 성장의 근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의 회복과 성장을 이루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또다시 아수르에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다시 말에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다시 우상에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복종을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위선자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서 물을 이렇게 퍼내려고 하는데 참된 이스라엘은 그저 이슬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할 회복과 성장의 원천입니다. 나의 물통은, 나의 물 항아리는 그저 비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신앙의 영양분과 그리고 수분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손은 비어 있다라고, 나의 이 빈 손을 인정하고 이 손을 기도의 손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없다 하십시오. 가진 게 없다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십시오. 자꾸 넘어진다 하시고요, 성장이 없다, 가슴 아파하시고요, 열정을 잃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원천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이슬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슬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슬, 특별히 성경 속에서는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 무언가로 이해됩니다. 잠언 33장 20절입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슬은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이삭을 축복할 때요, 하늘의 이슬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이나 욥기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나의 말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은 특별히 건기 중에 식물의 생명과 성장을 위해 그 부족한 수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 조용히 온유하게 내린 이슬은 자기 몸을 희생하고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이슬의 특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온 이슬이고요, 하늘에서 내린 복이라고 성경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했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고 생명을 주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늘, 복, 말씀, 온유, 생명, 희생.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으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이고요. 그분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보혈 피와 몸의 모든 수분을 빼어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슬과는 다르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 하늘의 복과 말씀이라 불린 이슬, 생명을 위해 겸손히 왔다가 자신을 내어준 이슬은 그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이 오늘의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사랑,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사랑,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랑,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너무나 쉽게 메말라집니다. 다양한 방식, 다양한 모양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교활한 유혹,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심과 의심과 회의, 또 삶의 괴로움, 교회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는 이곳저곳으로 깊은 내상만 입고 무너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슬처럼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변치 않고 그렇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메마르고 굳어진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적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회복의, 우리의 성장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게 백합화와 같이 성장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멀리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이곳 가운데 그리고 이 주변에 자랑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 성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각자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또 공동체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성장하고 있는 그랜 래피드 한인교회입니까?
아래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서 어떠한 공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랜 래피즈 한인교회입니까? 가지를 멀리 뻗치면서 이곳 그랜 래피즈 한인교회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이 지역 가운데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각자 개인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